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또 그 법도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을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살아내는 이 일에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은 여전히 시내산에서 시내산이 배경이 되어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말씀의 연속에 있습니다. 20장에서 10계명을 주셨죠. 지난 20장에서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은 한 나라의 어떤 헌법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십계명과 함께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이것이 모든 어떤 어, 이런 어떤 법도들의 계명들의 어떤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1장부터 또 23장까지 쓰는 말씀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삶의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서로 간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것들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 법의 정신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법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배울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은 좀 민법과 형법의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이 존재하는 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와 체다카라고 하는데요.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운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체다카라고 하는 것은 또 자비를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법도에 맞춰서 공평하게 재판을 하되 그 재판 가운데 자비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죄악간에 심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법도를 따라 심판하시되 자비로 그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미시파트와 짜다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미시파트와 제다카가 실현되어질 때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 옛날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보았던 십계명이라고 하던지 이런 법조항들은요 고대 사회에서 그 당대에서는 굉장히 소수점이 높은 그런 법전이죠. 어, 이런 법들이 오늘날 또 법조항들의 기본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사회 풍습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히 법이죠. 오늘날 우리의 법들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어떤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예제도라든지 남존여비 등의 사상들이 배제되지 않고 반영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법은 어떤 그런 시대적인 요소들, 상황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보면 원하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1절입니다. 히브리 종에 관한 법조항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 자기 백성들에게 세울 법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승될 것이요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빚의 규모와 상관없이 6년 동안 빚을 위해 종사를 하고 난 후에는 자유의 몸이 된다라는 것. 같은 히브리 종족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상호 간에 서로 뭐 너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종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 갑을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 쉽겠지만 당대는 어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살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종사를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주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기 동족이라 할지라도 종으로 이렇게 자기 집에 거두어 들여서 종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면 7년째에는 그가 어떤 빚을 지었던지 간에 얼마만큼 빚을 지었던지 간에 자유의 몸으로 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늘 어떤 그런 자유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람이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개념과도 연관이 있겠죠. 6일간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간 열심히 일하고 나면 7년째에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회복하고 난 후에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갈 것이로되. 자,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이 종으로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들어올 때 단신, 혹은 단신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집에 있던 여종과 결혼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요종은 주인에게 속한 어떤 일종의 재산권이 있는 부분입니다. 소유권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여종과 함께 결혼하게 되어서 그 집에서 살면서 낳은 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원주인에게 소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갈 때 그때는 혼자 단신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계속 되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어, 만일 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정에 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빚이나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어느 집에 종사를 했는데 그 집 주인도 너무 좋고 또 그 집에서 내가 결혼도 해서 그 집에 원래 그 주인의 소유가 된 여종이죠. 그 여종과 결혼했고 애도 낳았다라는 거. 근데 내가 그 삶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나가지 않겠다,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 재판장에 가는 것이고 또 그러면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귀에다가 귀를 뚫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느 집에 종이다라고 하는 어떤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예제도 또 그리고 남존 여비의 어떤 사상들 오늘날엔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개념들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각 나라별로 또 어떤 각 사회에 맞는 어떤 적용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여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함께 또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종에 대한 부분.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왜냐하면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아내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첩이 되게 하거나 하는 부분으로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는 가장이 어떤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여종을 이렇게 팔았습니다. 자, 그런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 집에 그내 딸을 그 집에 여종으로 다 받아들인 그 주인은 내 딸을 아내로 맞이하거나 아니면 첩으로 들이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 원래는
아내나 첩으로 데려갈 것인데 데려가고 나고 나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히브리인이 아닌 외국인에게 그 여자를 넘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팔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를 자기 아들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도 그도 아니고 10절에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집에 계속 데리고 있기로 했다면 그 주인은요 그 여자에게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 이 모든 그 여자가 여인으로서 누려야 할 어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주고 예쁜 옷도 주고 또 동침하여 그 여자가 여자로서의 어떤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는 사람,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빚 때문에 팔려왔지만 그 빚에 대한 어떤 값을 전혀 치르지 않고 그 집을 거저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참 여자는 남조에게 기속되어져 있고 7년이 되어도 자유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지만 종으로 데려간 그 여자를 주인이 방치해 두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외국인에게 넘겨서도 안 되고 아들에게 주어서 딸처럼 하거나 아니면은 이도 저도 아니면 여종의 생계를 책임져 주어야 되고 여자로서의 어떤 자존감을 이렇게 챙겨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하기 싫다면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재산에 손해가 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관점에서 봤을 때 올바르다 할 수도 없겠죠. 하지만 당시 시대상에서 종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가르침입니다. 당시 로마 법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다른 나라의 어떤 법도요, 노예나 여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없을 때였죠. 그럴 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십계명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그 당시 시대와 아주 이렇게 완전히 맥을 달리하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종도 존중해 줘야 되고, 그리고 여자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사형에 관한 법이 있죠. 사형에 관한 법에 있어서는 중요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인했을 때 고의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실수로 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고의로 했다면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면 피할 수 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성입니다. 만일에 내 가족이 누군가에 의하여 살인을 당하였다. 그러면 보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살인한 그 사람은요, 전혀 의도가 없었고, 정말 실수로 어떻게 그렇게 되어진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도피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마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만일에 사람을 죽인 것이라면 만일에 그 사람이 재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잡아내려서 죽이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하게 한 자는 그렇게 죽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사람을 납치한 자, 이런 사람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괴는요,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는 더한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인권을 유린하고 사고 파는 행위는 사형으로 갚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5절과 17절에 부모님에 대한 부분이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말을 하는 사, 그 사람도 죽여야 됩니다.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질서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본적인 인륜에 대하여 정말 중요하게 보고 계시고 그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도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가정은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18절부터 36절 여기는 피해 보상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 18절에 보니까요. 서로 싸우다가 사람이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은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럴 때 막 치고받고 하다가 욱해서 이렇게 주먹으로 팍 때렸거나 아니면 옆에 보니까 돌이 하나 있어서 돌로 이렇게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어떤 칼이나 어떤 쇠붙이 뭐 이런 것들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사람을 폭행했다면 그것은 계획적인 거죠. 내가 저 사람 오늘 때려서 죽일 거야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다가 욱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주먹이나 돌로 우발적으로 이렇게 막 사람을 이렇게 가해를 하게 된다라면요.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게 된다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어떤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걷게 되고 그 친자가 형벌을 면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해로부터 이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친자가 형벌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되게 할 것이다. 치료비로 다 물러주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일하지 못한 것의 기간만큼 그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피해를 다 배상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라도 다 갚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발적이더라도 혈기를 함부로 부려서는 안 되는 이유죠. 금융치료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나 이 책임이요, 끝도 없이 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충분히 회복한 후에 지금 지팡이 짚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가 때려서 어떻게 그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만일에 자기가 살다가 또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것까지는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날 법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은 연속적인 부분은 사람이 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나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명하는 이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자, 이게 참 우리가 지금 해석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남종이나 여종은요 주인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어, 그런데 주인이 때렸다라는 거예요. 때리면 안 되죠. 근데 때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당장에 죽을 만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벌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주인은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루나 이틀, 바로 죽은 게 아니고 하루나 이틀 정도 연명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형벌을 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산에 비하여 자기가 손해를 입은 것이다. 라고도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법은요, 종의 인권과 또 주인의 재산권, 이 두 가지가 지금 조화되어져 있는 그런 규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에는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때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겠죠. 당대 고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 종이 되고 이런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때렸다, 상해를 입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당대의 어떤 시대상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22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었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내야 된다. 뭐 어떻게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쳤는데 낙태가 되는 거야. 야, 참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사건 당사자들이 판결을 다 할 것이 아니라 판결은 합의, 두 사람이 뭐 이렇게 합의를 하되 재판장이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 법에 어떤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23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동해상해법이죠. 동해보고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해상해법 또는 동해보고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어, 이것을 정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서를 이야기하는데 왜 맞은 만큼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은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주고 싶은 게 본성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당했다. 그럼 더 심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복수도 제한하는 거죠. 이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봅시다. 26절에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다. 함부로 때려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 이렇게 사람을 때려서 상하게 한다. 그러면 그 주인은 종이라고 하는 재산을 가질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아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줘야 된다. 자, 당시에 이가 부러지는 정도는 좀 굉장히 경미한 사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미한 사고로라도 종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면 놓아줘야 된다.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을 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의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재산 중 하나였다라고 해도 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당대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법조항이었습니다. 당시 모세 율법만큼 종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라고 하는 이 신체의 작은 부위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집중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줄 때 적용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먼저 28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소는 죽여야 한다. 그리고 그 소고기는 먹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어, 그러나 그 주인에게 책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을 죽인 소가 본래 사람을 공격하는 버릇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주인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라면 그 소도 죽이고 주인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 유가족이요. 그 주인의 사용 대신 속죄금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소주인은 그 생명의 대가에 걸맞은 대가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어떤 책임 있는 보상의 목적도 있는 법규례이지만 또 부주의한 소주인의 생명을 구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가 누군가의 종을 죽이면 은 33개를 지불하라. 당시 종의 몸값만큼 지불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그 소주인도 구제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법안이다. 법안의 어떤 핵심 정신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33절과 34절에서 또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구덩이를 팠는데 그 구덩이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축들이 와서 죽거나 다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맞게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가축은 구덩이 주인이 가져가는데 새로 이렇게 소를 물려내든지 가축을 물러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였을 때 사람이 아니라 내 가축을 다른 사람의 가축이 받아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개입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소 팔아요. 또 죽은 소도 팔아요. 그래서 모두 팔아서 50대 50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공격한 소가 원래 그런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결과라면 온전한 소 한 마리 값을 물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죽은 소는
그 사람이 가져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에는 사람이라지 종도 다른 사람의 재산에 포함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가축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신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를 가할 때에는 그런 어떤 재산을 가질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때려서도 안 되고, 때린 것에 대해서는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참 적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남존 여비 시대, 노예 제도가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되고 종의 인권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인륜의 기초가 되는 정말 중요한 도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책임감 있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물, 내 재산이 중요하다면 상대방의 남의 소유, 남의 재산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의도치 않게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책임감 있게 배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 가축, 요즘 우리가 애완동물이라고 그러죠. 그런 관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관계에서 사람이 더 중요하죠. 요즘은 오늘 애완견 또는 넘어서 반려견이라고 하면서 짐승들이 정말로 이렇게 동물들을 소중하게 키우는데 가족처럼 키우지만 그래도 강아지는 강아지고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요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도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찬반이 있더라고요. 댕쪽이 상담소라고 하는 제가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개는 개답게 키워야 됩니다. 개가 막 사람에게 공격성을 드러내고 막 이렇게 지멋대로 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개를 학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던데요.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찬반이 많더라고요. 개를 어떻게 그렇게 개를 이렇게 아프게 하면서 그렇게 집에서 같이 키울 수 있느냐 가족이 하는 것과 그렇지 개는 개답게 키워야지 라고 하는 어떤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어, 강아지를 강아지답게 키우고 잘 훈련시켜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강아지를 위한 길입니다. 한 번의 훈육, 이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인권과 또 책임감 있는 태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시대에 잘 적용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